네,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5절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를 바라볼 때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여지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서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가정에 참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가정에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 첫 번째로는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22절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어제 말씀 그 마지막 절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22절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피차 복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또 뒤에 보면 남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권한이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연구하는 기관에서요, 100명의 남자들에게요, 아내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자의 불만 1위가 뭘까요? 그것은 아내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남편으로서 존중해주지 않는 게 남자들의 불만 1위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게 다 합리화되진 않지만 왜 남자들이 바람을 핍니까? 왜 술집 여자들에게 기웃거립니까? 그것은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100%다 합리화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아내가 정말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 24절에 보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울은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되는지 설명하죠.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아내는 남편의 몸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실 뿐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몸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요, 남편이 아내에게도요, 구주가 된대요. 이것은 뭐 구원자가 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된다라는 것은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야 된다. 이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누가 일해야 됩니까? 남자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남자가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또 이 구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4절에 아내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항상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만 봐서 아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는데, 남편을 대하고 볼 때 남편만 보지 말고 남편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 자체만 보면요, 우리는 복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머리가 또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남편을 통해 가정을 이끄시고 내 인격을 다듬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남편만이 아니라 그 남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범사의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에 이 아내의 복종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를 가정의 진정한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아내의 복종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또 이게 그런 의미로도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이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봤을 때 구원에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남편을 구원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그 가정의 이 관계의 목적에 구원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무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오늘 어떻게 그를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종하라는 게 인정해 주라는 것인데, 우리 사실 제일 무시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무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를 세워주고 좀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결혼의 목적을 세상 행복에 둡니까? 거룩한 구원에 둡니까? 뭐 쉽게 말하면요. 세상 행복에 결혼의 목적을 두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복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야 합니다. 25절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당시 그 대부분 가정 규례는요. 가정의 머리인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보다 아내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러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어떻게든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 당시에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남편은 정실 부인을 어떻게 생각했냐? 자식을 낳고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만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남편은 첩을 통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활동을 위해 동반자를 두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아내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지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가 25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마땅히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26절부터 28절에 나오거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6, 27절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6, 27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요. 저는 이게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물로 씻었다라는 것은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남편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그게 바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26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쓰인 말씀이란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요. 하나는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 뭐냐? 부딪힌 말씀입니다. 와닿는 말씀이에요. 남자들이요, 아내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쓰인 단어는 레마가 쓰였어요. 그게 뭐냐? 와닿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자들이요, 정말 말씀과 부딪혀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가를 남자들이 보아야 돼요. 그래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지만 진정한 사랑인 무장해제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장해제의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약점까지 내보이며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못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기의 약점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남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끝없이 사랑하거든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박정근 목사님이 쓰신 날마다 은혜의 사람으로 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정학자들은 사랑을 남자들이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같이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냐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온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어쩌다가 공휴일이나 시간이 나면 혼자 취미 생활을 하는 남자가, 제일 나쁜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아내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두 번째는, 같이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시간 보내는 거, 대화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남자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데, 제 자신만 봐도 이게 참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비밀이 크대요. 어떤 비밀을 발견했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와, 예,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비밀이라는 거죠. 또 이 31절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31절은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31절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그동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였다면 이제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날부터 아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라는 거죠. 딸의 우선순위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도 3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결론으로 바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결국 이게 어제 말씀 마지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이게 바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써 이게 그 대상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대상을 위함으로 보면요, 이런 사랑, 이런 복종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가족, 친구, 지체,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가정에서 구원을 위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라는 것인데,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을 또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 무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내 곁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음을 봅니다. 특히 남자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측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내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해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연합은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을 물로 씻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모든 관계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정말 이 말씀 묵상을 하며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 하지만 정말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이 말씀이 내 자아를 산산조각 내므로써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